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색찬송가 491장 합동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하나님은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인생 이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소망 위에 소망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이 소망의 일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삶을 펼쳐가서 성령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가 있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넘어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경을 넘어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질병을 넘어서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자들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사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쁘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정이 아니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뻐하시는 삶을 살게 좀 더 부족하면 또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영상 예배에 참여해드리고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오늘 한 달 동안도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1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오직 성도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로 그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그런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오늘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진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걷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불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 1절, 2절의 말씀으로 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2절 보면 그렇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길 하는 것이나 다른 길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영어로 어게인 아닙니까? 그거 뭐 하다가 잘못해서 다시 하자고. 특별히 우리는 게임을 하다가 다시 하자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리셋이라고 해서 어게인이라고 하고 리셋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어게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자라나던 리셋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그 리셋과 어게인이 그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게인과 리셋은 달라요. 다르니까 어게인 쓰고 리셋 쓰는 거 아닙니까?
리셋은 게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어게인은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리셋하지 않아요. 어게인하게 하시죠. 다시 기회를 주시죠. 처음부터 다시, 전부 다시가 아니고, 그래서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가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가다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다 중지하면 간 만큼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셋은 간 만큼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어게인은 처음부터 다시 하면 간 만큼이니까 네가 간 만큼에 다 와서 여기 다시 네 자리에 돌아와. 여기서 다시 가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리셋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게인 여기입니다. 갔다 은혜 받는 자리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의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아레아베를 갔다 다메섹으로 갔다 거기서 수리아와 길기가 지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기록을 보니까는 오늘 1장에는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저는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뭘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나서 갔다. 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14년 후, 그러니까 한번 세월을 보세요. 신앙의 생활 연조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된다고 하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이타의 삶을 살아요. 남을 좋게 해주고 남의 유익을 주려고 사는 것이 이타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노인은 자타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삶을 우리는 어떤 주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인은 백발은 노인의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어른이 되어야 되지 노인이 돼서는 안 돼요. 노인이 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노인이 되면 노인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중심.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는 자기중심, 노인들은 자기중심. 그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원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은 다 자기중심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아라비아 광야 시절을 지나서 3년 후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주의 형제를 만나고 돌아온 것이 이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년 후라고 말하니까 최소한 17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갔죠. 아라비아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죠.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에서 며칠 있었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3년 동안 거기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피하는 과정이 그만큼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반은 내가 푹 빠져 있어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3년 반은 푹 빠져 있어야 된다. 거기 푹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의 열심을 내면 거기 푹 빠져 있으면 3년 지나면 최소 그래서 서당교회 3년이면 풍어른이라고 3년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3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그 3년을 했는데 다 3년에다가 또 14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17년의 이상을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장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게바를 신방하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도들도 많았을 텐데 왜 게바를 만났을까? 게바는 우리가 말하는 대표성 아닙니까? 사도 대표성이기 때문에 만나서 물론 신앙적인 얘기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라고요. 근데 그쪽까지는 못하니까 누가 제일 잘할까? 아, 그치, 예수의 동생 야고보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장에는 왜 올라갔냐?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더 확실히 한다든지, 내가 아는 것을 더 확신케 한다든지, 내가 아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게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전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오늘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 만날 때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이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사람을 많이 만날까? 성도들이 사람을 많이 만날까? 하는 그런 얘기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요즘은 사람 많이 만나고 코비드의 위험성도 있고 다 해서 사람 안 만나야 돼. 그렇게 안 만나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안 만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코비드 때문에 만나면 안 돼 하고 자꾸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된다. 너희 코비드로가 아니고 그건 영원한 죄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려고 찾아오신 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을 먼저 불러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자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때는 내가 오늘 여기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 속으로부터는 어머니 태를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비구와서 예수 믿는다, 뭐하다 믿는다, 어렵다가 도와서 믿는다, 그것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때로만 말하지 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쓰시려고 구별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의 어른이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으시면 됩니다.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른 가운데서 찬양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력한 자들에게 사살하는 것을 내가 당진하는 것이나 다른 두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니까 사회적으로 아니라 복음적으로 사도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이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람 따라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다 하는 걸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을 가서 다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사사로운 게 아니구나, 사적인 일이 아니구나, 공적인 일인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사역들이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유대까지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일들을 통해서 개인의 영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다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를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례받았구나, 세례받았구나라고 하는 건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세례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다.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새벽기도, 나의 예배 이런 것들이 공식화돼야 돼. 공식화돼야 된다고 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도 다 공식적인 일입니다. 공식적인 일인데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로 오해를 받고 입에 오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일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무서워서, 오르내리는 것 사실 뭐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면 더 좋죠. 오르내리지 않으면 더 좋은데 열심히 하다가 보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내가 드러나게 된다고 자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드러나요. 드러나다 보면 자꾸 이제 말에 입에 오르니까 아유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 아유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깊이 들어가고 힘들어. 그러니까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겉에서만 빙글빙글 도를 거야. 겉에서만 빙글빙글 도를 거라고 그럽니다. 수박 껍데기만 먹어봤자 껍데기를 무슨 수로 먹겠습니까? 알맹이를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는 그 안에도 어려운 일 있고 비리 있고 어이없는 일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도 간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를 대면서 면치겠다는 말 거기서 나와요. 책망했다는 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식적인 거예요. 전부 다 공식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 눈 밖에 나면 입에 오르내려요. 야, 뭐 어떠고 누구 어떠고 뭐 관계성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게 공식적인 일을 사적인 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진 거예요. 기능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적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도 교회는 공식적인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공적으로 해야 돼. 공적으로 해야 돼. 공식적인 거를 자꾸 확산시키고 확장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사적이라고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만 힘을 잃나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힘을 잃는 거예요. 아니 더 열심히 북출일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낼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넌 왜 교회가 사적인 일을 자꾸 하냐? 넌 누가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하냐? 우리가 뭐 누구 관계성 뭐 목사 좋으라고 교회 나오고 목사 좋으라고 뭐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래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맞닥맞닥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개인적으로 한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데 이 유대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저 사도 바울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거 왜 할래도 말 안 하고 아빠가 말 안 하고 있다고 시비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와서 회의라는 말입니까? 그게 이제 이 말씀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천은 이렇게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 다 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의 동일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교회 일은 하나님 믿는 일은 공식적인 일이다, 공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다. 어느 개인을 위한 일도 아니고 돕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위한 공적인 일임을 믿고 오늘 내 삶에 공적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생활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공식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가 공식화된 날입니다. 내가 비밀스럽게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몰래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공식적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공식적인 일이오니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하늘에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아서 교회 좋은 전통을 이어가며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의 얼굴을 잊고 3, 4분 끊고 기도합니다. 주여!